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맺어지는 15가지 열매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김치 아니하며 자기 이유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패하지 않고 영원하다. 우리가 15가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받은 은사들,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들, 예언하는 것이 부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패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인 것은, 부분적이라는 이 뜻은 불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BTC라는 성경이 있는데, 알기 쉬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불완전한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에게 주신 은사,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사와 또 내가 갖고 있는 불완전한 재능, 이 모든 것들도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사라진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라지는 것입니까? 다시 한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게 됩니다. 이 온전한 것은 헬라어로 토델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토델레이오. 이 뜻은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 성숙한 것, 최후의 것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 이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 온전한 것이 뭐냐면 완전한, 그리고 성숙한, 최후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때, 또한 최후의 것,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할 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그것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13장 1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바로 내게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천사 같은 말도, 예언도, 모든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아무 소용,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채울 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보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사실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또 이어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듣겠지만, 우리가 너무도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고요. 또 최후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주의 만찬을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매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주의 만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느낄 수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의 때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실제로 온전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어려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미숙한 사랑을 하죠. 그렇죠? 미숙해요. 우리가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지만 저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회개됐어요. 저 스스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읽고 실천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미성숙한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 그렇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성경학자는 이야기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처럼 예.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 예. 우리가 약간 뒤바뀌기도 하는데요. NIV 성경이나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순서 대부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예. 그것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의 어떤 말이어야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걸 생각하고 남을 쉽게 정죄한다는 거죠. 비판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사랑은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맞는 사람들만 찾아서 다니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질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소그룹을 나눌 때, 구역을 편성할 때 같은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 1년 동안 식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관한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들었을 거예요. 30년. 어떤 목회자는 수십 년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겠죠? 냄새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대할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성숙한 그런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전 사람이 교회에 왜 오나 몰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천사가 만약에 가장이 아니죠. 그 모습, 사람 형상으로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 대접을 해야죠. 동일하게 대해야죠.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은요, 동일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잘나가고 또 사회에서 뭔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특별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잘났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싸우냐, 교회에서. 응? 왜 싸우는 거예요? 난 바울 파다, 난 아볼로 파다,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나는 예수님 파야, 너희가 달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다퉈요, 교회 안에서. 팔으려고. 끼리끼리.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때요, 부한 사람은 막 그냥 뭘 막 가져와요. 그래서 예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찬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나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가져올 게 없어요. 근데 부한 사람은 와가지고 막 자기끼리 맛있게 막 먹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평등하게 돼서 그 교회,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없었더라. 먼저 믿는 성도에게 먼저 하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에서 우리 같이 한 가족된, 주님 안에 한 가족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성도가 불구하고 나 몰라 하면서 세상에서 이름 부지한다고 그런 이름을, 그런 것도 있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보이기 위한 사랑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네,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거울이 굴이나 금속 파는 연마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청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거울이 뭐가 희미하게 확 잘 보이는, 그때 당시에는 희미하게 보였죠. 지금은 예전에는 수은으로 이렇게 뒤에 코팅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지만 지금 알루미늄이나 다른 여러 금속을 코팅해가지고 거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수은이 해롭기 때문에 지금은 잘 보여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거울이 지금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말미암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공중못에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은 뭐냐? 공중못에 잡은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현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죠. 믿음의 선배들을 구름같이 뻗은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또 환상과 꿈과 환상과 또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IS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 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시겠죠? 성교사님이 어떤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어떤 성교사님이 올테인데 아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교사님 말 들어라 했어요. 그 막 벌벌 떨. 성교사님이 오니까 그 똑같은 이름의 성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직접 간증을 해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각 개인의 경험이죠. 어쨌든 아직까지 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미 떠나보낸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부모님도 결국에는 떠날 거예요.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셨거든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지금 70이 넘어졌어요. 결국에는 가시겠죠. 또 믿음의 여러분 부모님이 또 떠나실 거예요. 이 땅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고대했던 사랑하는 부모님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가 우리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눈을 볼 수 없지만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간입니다. 금방 갑니다. 저도 되돌아보니까 벌써 40대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잠깐이면 30대예요. 잠깐이면 40대예요. 저도 언젠가 10대가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철학자들도 확실하지 못해요. 성천신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네, 별거 성경에 우리 인생이 안겨왔다고 했어요. 잠시 있다가 잠시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도산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죽으라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최소한 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확실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죽고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움, 다툼, 눈물, 고통,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여러분들 힘들 때 막 애통하기도 하죠. 막 눈물 흘리기도 하죠. 때로 아픈 것, 이것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절 1절 4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받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산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늙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그 환상과 그 계시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계시록이에요. 다 성취됐어요. 다 성취됐어요. 요거 이제 나왔어요. 계시록 나왔어요. 주님 사도행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거기는 그것이 없대요. 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저의 그 신앙의 선배들도 듣기도 하고 가끔씩 듣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서 간 분도 있어요. 천사의 찬양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 사람입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잠자듯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다 보니까 임종을 앞둔 분도 많이 봤어요. 막 하면서 넘어가실 때도 봤어요. 가셨더니 이렇게 돌아섰는데 잠자는 것 같았어요. 어떤 그 지사님이.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돌아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눈을 막 하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시 갑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결국 평안하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다 가신 분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고통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을 느끼면서 회개도 하고 또 돌이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놀랍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갖게 해주셔요.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번역서에도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또 가장 더 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의 원어원에는 더 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이 안 되겠네요. 저를 따라오기도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타국에 있어요. 또 편지를 주고받아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만나고 싶어요. 편지로 주고받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또 보이스톡하고 이러잖아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근데 확실히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교했거든요. 목숨을 내어놨거든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봤어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타국에 있어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편지예요. 서로 소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게 돼요. 하나님의 또 때로는 꿈과 환상을 우리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만났을 때 실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요, 정치 잘하는 사람이, 경제 잘하는 사람이, 사회학을 대단하게 종교하는 사람들이 해서 사회가, 정치가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 국가가 온전히 존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이 경제로 지금 위기 가운데 타신이 있잖아요. 일본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된 것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결국 응답됐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유일하게 책망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사람에게 다 믿음 없이 행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레피dim 후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님이 약속하셨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발을 띈 사람에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갈라졌어요. 요셉도 어떤 꿈을 꿨습니까? 11곡식단이 자기의 절하는 또 11별이 자기의 경배하고 해와 달 11별이 자기의 경배하는 것들을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근데 다 형제들이 대부분 다 르우벤과 유다 빼고는 성경에 나오는 르우벤과 유다 빼고는 다른 사람 그 형제를 다 미워하고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요셉 믿음대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교회에서 정말 믿음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자식이 죽고 네? 또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에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도 다시 얻게 되고요. 재산도 다시 얻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고 악한 원수만 이 마귀와 손을 잡고 믿는 것처럼 하면서 주의 종인 것처럼 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소망입니다.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도 성령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소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세요. 성령님 임재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 중에 또 직장생활 중에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생활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헬퍼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세요. 아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작곡한 곳이 보혜 성령님이에요.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눈물을 주면서 주셨던 찬양이 보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면서 제가 힘을 얻게 됐어요. 놀랍죠? 모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학업 중에도 직장 중에도 여러분 좀 잘한대요.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논문 쓰는 과정에 힘든 점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그런 사람은 뭔가 달라요. 공부를 똑같은 시간에 해도 달라요. 하나님 주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며칠 전에 일본에 있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도요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장시간 한 2시간 됐나요? 통화했어요. 정말 복음으로 해서 목숨을 뼈를 묻겠다고, 일본 땅에 뼈를 묻겠다고 간 청년인데 이제는 부흥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은혜가 안 돼.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개인적으로 포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주일날 거기는 봉사를 밤 11시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오전 말씀 들고 오후에 또 뭐 하고 또 리더들 뭐 모임이 있고 뭐 하는데 교회 청소하고 하면 밤 11시에 한 사람인데 그래 교회 일 좋은데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시작해. 회복될 거예요. 내가 내 나이 40세에 접어들어서 깨닫는 건 뭔지 아니?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그 고백을 했어요. 같은 40대니까.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그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존재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름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님 말씀이 서로 은혜가 안 되고 또 어느 순간 여러분들 몸이 본전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걔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실제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성이랑 얘기하는 막 그런 유명한 강사들 누군가 빌 하이글스 목사님도 넘어지잖아요. 마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거 없으면 넘어져요. 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던 것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믿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제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소망했던 것들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만이 남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만이 있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만이 있는. 이렇게 우리가 막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크게
위대하게 실천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가장 위대하게 그렇게 사랑하다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대신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완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완전하고 희생적인 사랑, 그 성숙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돼요. 13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계속 목사님이 매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생각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 복잡하게 막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십시오. 제대로. 결론은 한 단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설교를 수십 년 들으면 뭐합니까? 그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고 하는 훈련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와서 막 성경 공부 물론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어요?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몸으로 희생하셨어요. 그와 같이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읽고 나서도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몇 주 동안 배운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미성숙한 사랑을 사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성숙한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입니다.